구약성경 26페이지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인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의 큰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돌잔치와 비슷한 잔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인 이스마엘이 바로 이삭을 놀리는 일이었습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잔치 자리였던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그저 나이 많은 형이 갓 젖을 땐 어린 동생과 장난을 치며 노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모친이었던 사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볼 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놀리며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무언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웃는 얼굴에서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질투와 중오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였을 때에 사라를 향해서 보였던 바로 그 질투와 그 중오심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웃음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만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 역시도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일로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뭔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매몰차게 내쫓으려고 하는 이 사라를 설득할 만한 어떤 지혜나 계책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이삭과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후손들이 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도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사라의 입장에서야 이삭의 장례를 생각할 때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냉정하고 매몰차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서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누그러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역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조차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저 매몰차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고 돌보실 것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돌보시면 되지. 굳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상하다 여겨지는 부분에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내야 했던 바로 그 사실에 오늘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얼핏 보면 사라의 질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판단을 옳은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사라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에 친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이유로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마엘 역시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도 돌보셨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 곧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는 사실입니다. 혹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약간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계보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계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마엘은 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제외되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삭은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일컬어서 한 명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한 명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 얻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나갈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녀였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자손으로 계획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을 입은 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갈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입술을 빌려서 그를 아브라함의 집 밖으로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 혹은 두 가지 층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층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분명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언약적 복의 결과로서 한 민족의 조상됨이라고 하는 형통과 명성과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기준에 의한 복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기준에 의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이스마엘은 결혼을 하고 후손을 낳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는 복과 영광은 결코 누리지 못한 자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결과로 누리게 된 그 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마엘이 누리고 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있는 이 복은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복이나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펼쳐나가시는 보편 은혜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복이 지금 이스마엘이 누리는 복과 동일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마엘이 누리는 복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와 다르지 않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놀랍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누구나 얻고 싶고 누구나 원하는 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영광과 복과는 비견할 수도 없는 하찮은 영광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마엘이 왜 아브라함의 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육체를 따라 난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에 속할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그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푼 이유는 이삭의 출생과 그의 성장을 기념하며 기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잔치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베푼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복에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 잔치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 잔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와 그 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마엘 역시도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라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웃은 이유는 단순히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한 웃음도 있었겠지만 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한 기쁨과 웃음이었습니다. 이를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웃음은 사라가 웃은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의 웃음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은 웃음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웃음과 기쁨은 오히려 이삭을 놀리며 괴롭히는 데서 오는 웃음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일컬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며 박해하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완전히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세상의 자녀,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기뻐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이삭이 누렸던 복보다는 이스마엘이 누렸던 그 복을 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렸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이 누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의 성취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결과로서의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형통이 되었든 부가 되었든 명성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권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로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일들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지만 때로는 수고롭고 눈물나며 외로운 길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어야 하고 남들이 입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입어야 하며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들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언약 성취에 그저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복들은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누가 받아도 언제 받아도 기뻐할 만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복에 대해서는 거절하면서 정작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복만 추구하고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인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복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만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과정과 그 방법들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이 시대의 교인들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예배와 설교, 말씀과 성찬, 기도와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복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주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달콤한 쉼과 여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설교 말씀을 재미없고 지루한 훈화와 덕담 정도로 여깁니다. 기도 시간을 뭔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는 고행 정도로 여기지요. 성도의 교제를 뭔가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아니라 내 개인의 자유시간을 빼앗는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복을 주실 거라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더 높은 봉급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보다는 좋은 학점이나 혹은 승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보다는 안정된 직장과 부동산을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보다는 그저 내 자식의 성공과 우리들의 건강을 돌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드러내놓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는 그다지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저 불신자들도 기뻐할 만한 복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갈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하냐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복과 은혜 그리고 형통함들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무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펼쳐나가실 구속 역사와 그로부터 얻게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 복과 위로와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고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얻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조금은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매우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복은 어디까지나 언약 백성 바깥에 있는 자로서 누린 복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 일하심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언약의 성취와 그 은혜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갈구하며 소망하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 불신자들도 기뻐할 만한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영광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성막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